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잘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함께 더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붙으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룻기 강해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생부를 다닐 때가 되면 하는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기가 딱 이때쯤입니다. 가을쯤 하는 거였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있겠지만 바로 문학의 밤입니다. 아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교회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일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문학의 밤을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를 연습을 하고 이렇게 10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이렇게 문학의 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문학의 밤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아닌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의 밤 때 했던 멘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이 남자로 인정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맹수들이 나오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그 소년은 이제 남자로 부족에서 일도 하고 부족을 위해서 힘을 쓰는 남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소년도 이 통과 의례를 치르기 위해 맹수들이 나오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여기저기서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밤이 되면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빛 때문에 이 소년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게 맹수의 눈빛인지 아니면 다른 초식 동물의 눈빛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소년은 그 눈빛과 맹수가 자기를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새벽이 지나 동이 터오고 이제 밤이 지나 여명이 밝아올 때에 그 소년은 뒤를 돌아보고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활을 들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에게 맹수가 안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화살이 맹수를 죽이고 맹수를 쫓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보시는 해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잔치는 시작을 하면 맞춰지게 됩니다. 잔치가 맞춰지자 룻은 무엇을 할까요?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에 줍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룻의 행동은 이 줍는 것의 행동, 줍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잘 주었는지, 얼마나 거두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랑 도량이 좀 달라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죠? 생소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 한 에바라는 것은 한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로는 한 12대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서 12대를 얻은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주었을 것입니다. 룻이 이 이삭 줍기에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15절 후반과 16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로 보아스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종들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 사이에서 룻이 줍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려서 주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단 사이에서 줍는 것과 단에서 멀리 줍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단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먼저 주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에서 멀어지면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게 되면 그 안에서 줍는 양은 혁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삭을 줍는 것은 조금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아스는 그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이 주워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가라고 지금 룻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종들에게 두 번이나 얘기한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베는 것은 노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행위를 할 때에 방해가 되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 옆에서 막 있으면요, 그분들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나의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일을 집중할 수도 없고 일을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베는 거 쉽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그 베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베는 사람들은 많은 집중을 해서 베는 거죠. 근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타나서 알짱거리면 어떨까요? 이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도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흐름을 타야지 쉽게 빨리 그리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줍는 행위, 가까이서 줍는 행위는 다른 사람, 특히 이삭을 베시는 분들한테 혼을 날 수도 있고요,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은혜 때문에 지금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이삭을 잘 줍는다고 한들 흙과 모래 사이에 떨어진 이삭 하나하나를 줍는 것인데 어떻게 한 에바 22리터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보리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누군가가 어떠한 무엇인가가 그분들을 도와준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피지에서 이제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우리나라의 경제계에서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학을 이끄셨던 경제학 박사님입니다. 그분과 그곳에서 이제 피지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노력을 하라는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 5개년 계획과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새마을 운동 이러한 노력들과 열심이 있었지만 더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계획도 짜고 국민들도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공한 모델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그러한 노력들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다 성공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사라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수성가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일은 거의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이제 거의 없대요. 부가 되물림되고 부가 되물림되는 것이지 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 되물림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자주 섞인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뭐죠? 금수저, 흙수저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내 엄마 아빠는 흙수저라서 안 돼라는 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의 왕 누구가 있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헛됨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솔로몬이 부도, 지혜도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노년이 말하는 것은 헛됨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솔로몬은 다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노후가 되었을 때에 헛됨에 대해서 다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헛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히브리식 발음이 헤벨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벌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죠? 아담에게는 너 열심히 노력해야지 땅의 소출을 얻을 거야 라는 벌을 주셨고요. 아내에게는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뜻은 뭐죠? 등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이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태어났는데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고통은 그대로예요. 흙에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겨우 얼마를 얻는, 그렇게 얻는 아담의 모습, 해산의 고통은 그대로 있는 하와의 모습.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다음에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벨, 헤벨, 헛됨, 헛되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이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도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인생은 헛됨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그 내 노력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보아스가 룻을 위해 배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배려했다는 사실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든지 아니면 평생 몰랐는지 잘 모르지만 보아스는 진짜 멋진 남자인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생색나는 남자가 아니라 배려해주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도우심을 믿기에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 사람들에게 좀 생색 좀 내주세요. 주님이 생색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야, 너 그때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너 막아준 거야. 야, 너희 집 이렇게 어려울 뻔했는데 내가 막아준 거야. 야, 너희 자녀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성공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색내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몰라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폐업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소의 생활들이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보이시고 느껴지시나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맡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야, 쟤네 건들지 마. 야, 쟤네 사업체 건들지 말고 하지 마. 하면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혼내주시고, 그러면서 사탄에게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편안히 또한 감사히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 한 주를 또한 이번 주도 살아갈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죽고 죽는 것처럼 아침에 잠을 깨서 일하라고 하고 학교에도 가고 생활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도우시는 주님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행복, 당연한 기쁨, 당연한 일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 또한 사업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또한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당연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것은 당연이에요. 당연히 나 행복해야지. 당연히 이번 주에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평안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제게 주신 하루,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듯이 주님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의 삶, 저의 가족, 저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 덕분에 오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 또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누리시고,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또한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이번 주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한 것도,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도,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보아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또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리신 은혜 덕분에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느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의 감사의 열매를 한 주 동안 또한 한 달 동안 조금씩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